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외침은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외침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혜택을 본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외침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것인데요. 밥 먹고 합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은 만나서 먹고 마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부정하다고 피하는 사람들조차도 서슴없이 찾아가셔서 식탁에 마주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 가운데 회개가 있었습니다. 회개. 돈보따리를 맡은 자가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실 때는 아주 간편한 복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돈보따리를 맡은 사람이 필요했을까?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들 찾아가서 함께 식탁을 나누고 또 교제하고 먹고 마시는 데 필요한 것들, 상대방이 그것들을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흔쾌하게 그것들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런 회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잔치집에도 나타나셨는데 하여튼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그렇게 잔치 비슷한 것들을 하시는 것을 좋아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교제의 즐거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풍성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즐거운 것이다. 이런 것들을 그냥 식탁 교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셨고 안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교제의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복음 전파와 나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 싶다라고 그런 의지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결단도 틈만 나면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 복음과 나눔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실천적인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닮아갈 수 있는 것이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에 예수님의 오심을 한번 묵상하고 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먼 날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신 예수님, 함께 하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 생각할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이 복음과 나눔에 대한 그런 생각들과 또 마음들과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탄의 절기, 이 절기는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흥청망청 즐기고 그렇게 보내는 것이지만 의미도 없이 우린 정말 예수님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또 사랑의 나눔에 대한 서로 교제하는 즐거움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고 있는가. 나는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 성탄 절기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또 복음을 전하고 좋은 것들을 나누는 우리 작은 예수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으로 시작되는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의 찬송입니다. 그리스도의 찬가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죠.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모여서 이 시를 암송하고 또 곡조를 붙여서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따라가려는 결의들을 다지고 또 최고의 영광을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심을 고백하는데 사용되었던 그런 시고 찬송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의 몇 년 만에 한 번씩 설교 본문하고 찬양이 맞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의미 있는 날이죠. 장로님하고 아무런 사전에 그 교감 없었는데 같이 이렇게 본문하고 찬양이 딱 맞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중복돼서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곡조를 붙여서 그렇게 한번 또 듣게 하시고 부르게 하심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 살펴보는데 오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모두가 다 동사를 살펴야 됩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쭉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셔서 종이 되셨다는 것이고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셔서 백성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의 변화를 인정하시고 자리가 바꾸어지는 것들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권리를 포기하시는 것을 수용하신 것이죠. 본인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 신분, 존귀한 신분, 또 높은 자리, 또 모든 권리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비우시고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결정과 실행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결정하셨던 것이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내려놓는, 비우는 이 결정에, 이 실행에 아무도 제지하지 나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8절 계속 말씀 보시면요, 8절에 보시면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라는 또 두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상이 팍 압축하면 낮추시고 복종하시고입니다. 인간이 되셔서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압축해 놓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표는 내시지 않으셨지만 참 외롭게 사셨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런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깊은 밤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육과 영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는 괴로운 심정이었습니다. 곧 다가올 운명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아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건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함께 갔던 제자들도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유대 지도자들이 파송한 무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검과 몽치로 중무장한 무리배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거짓 입맞춤을 시작으로 체포작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잠시 저항했지만 예수님께서 제지하셨습니다. 결국
순순히 체포해 응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은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체포 장면의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무도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공회로 끌려가셨는데 공회 안의 사람들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죄인 취급했고 죽어 마땅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공회 밖에서 일어난 일 한 가지가 성경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도망갔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궁금해서 공회 뜰까지 찾아옵니다. 장담했었던 자신의 말에 일말의 책임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뜰에 있던 종들이 계속 베드로를 추궁합니다. 당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라. 이런 추궁에 베드로가 계속 부인합니다. 나중에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말합니다.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닭이 울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합니다. 예수님 신문받고 재판받는 그 공회 밖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군중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선지자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출세를 이끌어줄 힘 있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에 정통했던 제사장과 학자들과 장로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생의 초기에 사탄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유혹을 했고요. 십자가 밑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구유에서 십자가까지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알지도 못했고 거부했습니다. 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까워질수록 혼자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지금도 아무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일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활동하실 때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했었던 그 아무도 속에 속해 있던 그 사람들,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그 아무도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기쁨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되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들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을 따라 행할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2000년 전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아무도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중심,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 아무도의 일원이 되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는 그냥 있으면요, 그냥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고 그냥 있으면 그냥 믿음은 축축축축 가라앉게 되어 있고 주에 대한 사랑은 식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쉽게 낙오되고 쉽게 변질되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만족에 살아가면 전부 아무도의 일원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의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쓰라린 가시면류관이 아니요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수치와 조롱의 침뱉음이 아니고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연거푸 내려치는 채찍질이 아니며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괴로움에 못 박히심이 아니라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날카로운 창박히심이 아니라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우리의 배반이요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우리의 불순종이며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우리의 무지일이라. 예수님 육신적으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아프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지하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닮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안 생길 때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예수님을 더욱 아프게 한다는 그런 고백이고 또 그런 고발이기도 한 시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절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알려고 하지 않는가? 그냥 다 알았다고 이 정도면 됐다고 하지 않는가? 또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승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없으면 우리도 아무도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닮아가고 싶고 우리가 따르고 싶은 그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죠. 알아가는 것이 깊어지고 관심이 커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들이 힘차질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참 아름다워지고 살맛나게 되어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려면 주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려고 하고 더 관심을 갖고 더 따라가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아무도의 일원이 되지 않는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분과 자리와 권리를 포기하고 세상에 오셔서 비우시고 낮추시고 복종하신 예수님입니다. 객관적으로 쭉 보면 외롭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요, 동사 하나를 보는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를 보죠. 높여. 근데 그 앞에 지극히가 있죠. 적당히 높여주신 게 아니라 최고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한없이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셨는데, 낮아지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다시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높여주셨냐? 오늘 9절, 10절, 11절 말씀에 나와 있죠. 9절 말씀 보시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에 경외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무릎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경배하는 것이죠.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입이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최고시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찬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모두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태어났다 죽은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경외하고 또 찬양하고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세우셔서 모든 이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이들로부터 추앙을 받으시도록 최고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것들을 좀씩 내려놓고 비우고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듯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그곳에 머물지 않게 높여주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자신을 비우고 또 낮아지고 또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요, 불편할 수도 있고요,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이제는 높여주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인생이었다라고 인정받게 해줄 날이 있고, 너 때문에 내가 행복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금 불편한 것이, 지금 조금 부족한 것이 그것이 주님을 위한 자발적인 거였다면 얼마든지 우리 주님께서 그것들을 잊어버릴 만큼 높여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신적인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때 이런 신적인 역전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람도 많았고요, 관심 없었던 사람도 많았고, 어떤 사람들은 거절하고 핍박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의 없이 모두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또 찬양을 드릴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정말 오금이 저리는 공포에 휩싸여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오들오들 떨면서 예수님이 진정 구세주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그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벅차오르는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면서 예수님 앞에 설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의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주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할 날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 떨면서 심판을 생각하면서 후회하면서 무릎을 꿇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며 주되심을 인정하며 찬양할 그날이 있다는 것, 또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성탄의 절기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가 언제 쓰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며 주되심을 인정하는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런 자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살아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릎은 꿇긴 꿇었는데 벌벌 떨면서 심판이 두려워서 진작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속에는 진짜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고, 그 모두 다 속에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후회하면서 무릎을 꿇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두 다가 정말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고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 모두 다 속에 일원이 될 때 우리가 정말 인생을 잘 경영한 것이고, 언제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미래가 두렵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심이 기다려지고요, 이 땅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타협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제대로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봉사를 하긴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하는 봉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이 여전하고 또한 무책임하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등한히 하게 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봉사할 수 있고요, 이익 때문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예배자인 것 같지만 거기서 어설픈 예배자가 있을 수 있고, 모두가 다 교인일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정말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 모두가 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엉뚱한 길로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절기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교회는, 예수님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듯이 예수님 없는 교인은 더 이상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 성탄의 절기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가슴에 뜨거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정말 내가 제대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고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님 기뻐하시는 봉사를 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주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확실한 신앙인의 모습들을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 절기에 혹시 자신이 모두 다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착각이 없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여기가 뜨거워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식었던 이 신앙의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소망이 넘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관계된 것들이 언급되어지고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려오는데도 여전히 황량하고 여전히 냉담하다면 아무도로 이론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된 것들을 생각만 하고 묵상하고 듣고 볼 때 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의 사랑이 솟구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들이 생겨나면 이제는 정말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주되심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그 아무나 속에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 있는 신실한 종들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돌아보시면서 정말 예수님과 뜨거운 교감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삶과 말씀에 관심이 있는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가고픈 의지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절기에 날씨는 춥지만 가슴의 뜨거움을 회복하신다면 이 연말을 참 의미 있게 잘 보내실 수 있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한다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멋진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서 아무나는 다 던져버리고 신실한 모두 다 속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